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어제 1장 뒷부분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호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찌하여 잠잠히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2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포악한데도 그들이 세계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번성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절에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질문했으면 그것을 또 사모하고 들으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루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밤잠을 안 자면서 파수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혹시나 대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살피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판에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새겨서 기록을 하되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게 꼭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정하려고 해요. 그 때를. 왜 지금 안 되느냐, 왜 내 때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지만은 그 묵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이 속히 온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그 번성하는 것, 세상의 영광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저렇게 번성하고 정말로 악한 세력이 온 세상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힘을 떨치지만은 종말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묵시는 절대로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조금 더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4절 말씀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또 바울이 인용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누구냐?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의 자기 마음을 의지해요. 자기 마음이 교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정직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살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그래서 교만한 그런 삶을 산다. 세상의 대표가 여기서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의인은 그의 뭐를 따라 산다고요? 그의 믿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는, 이 바벨론 세상은 그런 말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은 술을 즐겨요. 방탕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사치행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속고 속이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월처럼,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 수월은 욕심이 한이 없다. 그 지옥은 보내고 또 보내라. 끝없는 욕심이 있는 것처럼 수월처럼 욕심을 막 넓혀요. 그 바벨론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러면서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더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쌓아야 된답니다. 이게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이 그래요. 수월이 욕심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사망 같아서, 이 사망의 세력은 족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족한 줄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사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좁은 길이라도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바벨론을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을 향하여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 교만한 바벨론은, 세상은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모은다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다. 많이 이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려다 노예 삼았는데 그 노예들이 그 많은 땅을 다스리려니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난한 사람 발 뻗고 자도 집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쉽게 발 뻗고 잡니까?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불안해요. 무거운 짐진 자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 탐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볼모로 잡았던 그 세력, 그 식민지로 건설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언젠가는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잘 되는 것 같지? 하박구가 똑바로 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으냐? 높은 데 저렇게 집을 지어서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멋지게 지어놨지. 화가 있을 것이다. 곧이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아, 내가 힘이 세서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른 거예요. 욕을 부른 거고 내 영혼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바벨론은 누가 쓰는 몽둥이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를 사용해서 쓰시는 몽둥이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끝없는 욕심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바벨론아 오래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지금 유다 나라를 징계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이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도 교만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도 교만하다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오래 못 갑니다. 헬라가 아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요.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돌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참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요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아 끝장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육신의 욕망 따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14절입니다.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성행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탐욕에 빠지면 사람들은 향락에 빠집니다. 술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낸다, 음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타락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영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18절에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벨론의 우상 그거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자기 마음을 믿고 교만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탐욕에 빠지는 끝없는 욕심에 빠지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히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에 빠지지 말게 하여 세상 때문에 이축되지 말게 해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며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묵시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그 교만하고 욕심을 품은 자들이 절대로 오래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의 길, 바벨론의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을 따라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사망의 길, 그 수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심판받아 사라질, 불타서 없어질, 썩어질 세상의 육신의 욕망에 그 헛된 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가치관이 되며 축복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진실로 믿고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